오늘 그 복음 마가복음 11장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 중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서 그 맞은편 마을에 가보면 아무도 타지 않는 그 낙이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볼 텐데 가서 끌고 오라고. 그런데 만약에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낙의 새끼를 가져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낙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는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그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그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가 펴고 어떤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잘라다가 길에다가 이렇게 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따라가고 뒤에서 따라가면서 오늘 말씀처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높은 데 호산나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열렬히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아주 환영을 하죠. 그 장면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조그만 나귀를 타고 그리고 옷이 널려져 있고 가지가 널려져 있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 호시아나라는 그런 언어로 보면 호시아나라는데 이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죠.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적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그래서 이 예언된 구약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인 그 요한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그 입성하는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오실 그 예언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제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 그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깨달았다라고 요한이 요한복음 12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은 후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죠. 이 말씀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한 자신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비유하시면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허물겠다, 세우겠다,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말씀도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3년 동안 같이 함께 지내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실 것과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한 자리 차지할 것이냐, 누가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왼편에 앉으실 거 가지고 서로 싸웠다고, 다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이 솥밥을 먹으면서 같이 지내고 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적과 기적 모든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에는 이 말씀을 뭔지를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모든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정도라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거기에서 열렬하게 환영하는 호산나 호산나 막 외치고 하는 그 군중들, 그 무리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근데 왜 이 무리들은 그렇도록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있을까? 열렬히 그렇게 환영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따르던 그 무리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인가라는 것을 복음서들이 이렇게 잘 읽으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따르던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것을 목격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어디서 살리셨냐면 지역이 바로 요 베다니, 지금 오늘 나귀를 끌고 오라고 시작한 그 장소 베다니예요. 베다니. 거기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까 그 사건을 목격한 거기에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분명히 나사로를 묻었는데 그 시체가 있는데 그 무덤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살아났으니까 뭐 무척이나 놀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놀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뭐 했겠어요? 미쳤겠죠. 나사로가 살아났다라고 소문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베다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오셨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모여드는 거예요. 무리들이. 그러니까 그 무리 중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과 기사를 보고 특별히 이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 무리들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냐면 요한복음 그 6장에 보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죠. 예,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고 났을 때 정말 놀란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그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아니라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나를 지금 따르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 자신들의 어떤 필요, 자기들의 이 먹을 것을 채워주니까 이분이 따라가면 먹을 게
필요가 채워지겠다 해서 따라온 무리들이 또 한 그룹을 차지해요. 그 다음에 또 따라간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은 어떠냐면 예수님의 어떤 필요를 채워줘서가 따라간 게 아니라 반감을 가지고 따라간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부정하는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을 쫓아가면서 따라다니면서 너희들 말이야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라고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제자들이 정말 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고 책망해라 라고 막 이렇게 예수님 앞에 따지고 거기에 있는 무리들에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반감을 가지는 무리들도 같이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는 겉옷을 나귀에다가 깔죠. 안장처럼 깔고 거기에 따라갔던 무리들은 자기 옷을 펴서 길에 펴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길에 또 깔고 호산나 호산나 막 외치면서 열렬히 환영하면서 막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서 환영을 했는데 사실 그들의 그 마음, 따르는 그 무리들의 그 마음에 보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생각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분명히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있죠. 근데 그 이유와 목적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각자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렇게 주일날 날씨도 좋은데 놀러 가고 뭐 다른 일도 바쁜데 왜 이렇게 주일날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런데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와 목적은 정말 뭔가? 우리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 그 복음 때문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만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열렬히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정말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호산나 찬송하리라 하면서 열렬하게 주님을 높였지만 그들의 마음과 의도는 다 달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른다 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는다 그런다면 오늘 예루살렘이 나귀를 타고 입성했을 때에 여러 가지 생각과 자기의 의의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만나는가? 이 복음을 정말 내가 깨달은 자인가? 내가 정말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한테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게 있는가? 라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을 나를 이렇게 이끌어야만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거기서부터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 말씀, 그걸 모르면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판단을 이걸 정확하게 또 내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일상적인 그 일들이 있어요. 일어나요.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 사건이 그 하루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나를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나를 경험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하고 해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야 성령 받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성경을 말하죠? 예수님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럼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구약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였거든요. 근데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모양으로 오실 것인지를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할 것이고 어떻게 너에게 역사할 것인가 다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복음서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모든 성경이 다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오실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뭐냐,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이 말씀을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으며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더 새겨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Peace be with you. 우리가 항상 평화에 인사할 때 하는 거. Peace be.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평안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오고 일상생활에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정말 어둠이 나를 이렇게 붙잡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이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일 수 있어요.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속한 자이지만 이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 알죠? 과거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누렸던, 했던 그 기쁨들, 그 쾌락들, 나에게 이 기쁨을 주는 것들 있죠? 근데 그 기쁨이, 그 평안이 일시적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지는 않아요. 잠시 그것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쫓아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된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받으려고 하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면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정말 깨달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채워진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가득 차 있냐면,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서 계속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그 생스기빙 목요일 날 저희들이 가족이 모여서 같이 이제 감사의 기도를, 생스기빙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 식탁에 모여서 그 프로를 봤어요. 어떤 프로냐면, 이 아주대학교 중증외상센터에서 하는 그 이국종 교수라는 그 중증외래를 담당하는 그 교수의 외과 의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대담 프로로 하는 그런 프로를 같이 봤어요. 그러면 이국종 교수 그 아덴만의 여명작전인가에서 그 누구죠? 석선장. 그분을 이렇게 정말 총 굉장히 많이 맞았잖아요. 근데 그분을 살려냈잖아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됐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프로였는데, 제가 그 프로를 우리 같이 보면서,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중증자들에 대한 이 처리가 굉장히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현실을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 정도냐. 그러니까 중증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날 확률이 1시간대에 어떻게 처리를 잘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1시간에서 몇 시간 정도 사이에 잘 처리를 하면, 빨리 병원에 데려오면 살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굉장히 거기서 많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서 이렇게 환자를 살리고 하는 그런 걸 보니까, 정말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회자가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정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 교수가 대답하기를 do your job. 그래요. 네가 맡은 일을 해라. do your job. 갑자기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내가 맡은 일만 최선을 다해서 잘하면 이 사회는 각자 정의로운 사회가 되겠구나. 구조대원은 구조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고, 의사는 의사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되고, 이 목회자는 성직자는 정말 하나님 예배드리고 말씀 선포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해서 하면 이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겠구나.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각자 do your job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들,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do your job. 네. 이국종 교수의 말, 어떤 다른 분의 한 말을 인용한 건데 그건 기억이 잘 안 나요. do your job. 그러니까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주부는 어떻게? 주부 일을 하면 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일을 하면 되고, 학생은 공부하면 되고,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하면 되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국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부이면 주부 일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고, 직장인은 직장 일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목회자 성기자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또 선포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증인,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제자라면,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좀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들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일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쁨이 되시고 평강의 원천이 되시고 하기 때문에 그분의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기 하고 다른 것 때문에 만족하고 다른 것 때문에 내 안에 안식을 얻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난다는 거죠. Do your job. 맡겨주신 일을 하십시오. 아멘. 저도 저에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감당하라고 저에게 또 이런 메시지를 저에게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일을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네가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그것만 그냥 충실히 해. 그러면 된 거야. 여러분, 한국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가 한 130년 전 정도 돼요. 조선시대예요. 뭐 천주교는 캐톨릭은 더 이전에 들어왔지만 개신교 우리에서 복음이 들어온 거는 한 130년 전 정도 되는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가 1885년도예요. 그래서 언어를 배우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뭘 타고 다녔게요? 네? 뭐 자전거도 다녔지만 요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타고 다녔던 그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자전거도 타고. 그래서 초기 그 선교사들이 이렇게 지방에 내려갈 때 보면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는 장면들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못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상상으로 보시면 그 초기 선교사들이 그렇게 이 나귀를 타고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이날도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나귀를 타고 저 시골에 마을에 갔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예요. 서양 사람을 봤을까요?
요즘은 외국 사람 봐도 아무도 놀라지 않지만 그 당시만 해도 외국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노란 머리를 가진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밥을 먹고 있다고 소문이 나고 마을 사람들이 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구경하기 위해서 굴뚝대까지 모였어요. 근데 어떤 한 청년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것이 밥을 먹을 줄 아네? 딱 그런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랬더니 언더우드 선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국도 먹을 줄 압니다. 그랬더니, 이야, 말도 할 줄 아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언더우드 선교사가 글도 쓸 줄 압니다. 근데 계속 그것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것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예. 그런데도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그것을 참으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복음이 퍼지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온 거예요. 그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불과 120년, 130년밖에 안 돼요. 그 당시만 해도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기도를 오늘 보면 우리나라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미지의 나라예요. 깜깜한 어둠뿐이밖에 없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와가지고 우리 그 미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죠. 여러 가지 풍토병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이 선교사가 깨달은 복음은 우리가 깨달은 복음하고 다른 복음입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가지고 있던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다른 성경입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만난 예수님은 우리가 만난 예수님하고 다른 예수님입니까? 똑같은 복음, 똑같은 성경, 똑같은 예수님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을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복음, 똑같은 성경, 똑같은 예수님 만나고 가지고 있고 그 성경을, 그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do your job. 내게 맡겨주신 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이 복음이, 이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난 분인지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나의 삶에 나의 관심이 영혼을 살리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그런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일부일지는 몰라도 전부는 아닌 거예요.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얘기하지만 제 자신에게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일상적인 삶에서 주부이든 직장인이든 비즈니스맨이든 저같이 성직자이든 나의 삶의 목적이 정말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고 선포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면 복음이 나의 전부는 아니에요. 나의 삶의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는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서 가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든지 배우고 묵상하여서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 또한 불안한 사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do your job. 저한테는 do my job.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에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정말 나의 전부가 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do your job, do your job. 네가 너에게 맡겨진 그 일을 너의 처세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 족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고 가치인가?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전부인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내가 정말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서서 다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로 선포하고 다시 정말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같지만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와 목적이 내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는지 정말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 열렬히 환영했던 그 무리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치는 하나님 그 무리들의 그 군중의 일부가 되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정말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인지 복음이면 만족한지 십자가의 그 은혜면 그것으로 족한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다시 나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 다시 그 말씀 붙잡고 그 믿음 붙잡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연약한 자를 주님 세워주십시오. 이 부족한 자를 세워주시고 다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로 제자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이 복음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내가 주님으로 진정으로 따르고 주님이 정말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만족하고 내가 남아있는 나의 삶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능력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충만함 주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